처음에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늘의 허다한 무리는 누굴까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 좋은 무리일까요? 나쁜 무리일까요? 예, 하늘에 있다는 것은 좋은 무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천군 천사 또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반대로 땅에 있는 무리는 바로 사단에 속한 무리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과 큰 무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왜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느냐? 첫 번째,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너무나 싸움을 잘해서 그냥 깡패나 이 악한 악당들이 있는데 한 명이 수십 명을 무찌르고 나중에 승리하는 그러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정말 주인공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을 정도로 그 싸움 실력과 이 지혜가 너무나 탁월하게 나타나고 그가 주인공으로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죠. 실제 싸움에서 그렇게 30대 1 이런 식으로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영화니까 히어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대신해서 그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칭찬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악당들,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오셔서 그 모든 악당을 한 번에 일거에 무너뜨리고 무찌를 때, 하나님 능력이 대단해. 하나님 그 지혜와 그 속성이 대단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역사가 너무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높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악당들을 무찔렀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18장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성을 무찌른 내용 다음에 본문이 나온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18장의 내용들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벨론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악한 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실제 바벨론은 오래전에 없어진 나라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바벨론을 상징하는 제국이 로마 제국이에요.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세우고 허용하고 황제 자신이 자신을 주라고 숭배를 받았던 그 로마 제국이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어떻게 무너졌는지 볼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맷돌을 던졌는데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맷돌처럼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 그럼 퀴즈. 여기서 바벨론 성처럼 엄청난 큰 성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거기에 할렐루야라고 할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이 모든 악한 세력을 능력과 영광과 권세로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때 그냥 인사말로 할렐루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당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과 영광 받으실 분이기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네.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예, 이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할 때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냐?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악당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과 동전의 양면성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깡패나 어디 나쁜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서 매맞고 여자 같으면 그냥 성폭행 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악당들을 두들겨 패서 구출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출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악당을 심판해야 그 구원할 사람들을 구원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늘 같이 가는데요. 이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자, 심판의 특징이 첫째 참되다, 둘째 의롭다. 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 연기는 음녀 바벨론이 불에 타는 연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하나님의 심판 특성이 참되다, 의롭다 두 가지라 그랬죠. 이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신실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신실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신실하다는 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괜찮아, 내가 다 나중에 갚아줄게. 너 악당들에게 지금 고통당하고 돈 뺏기고 너 매맞고 하고 있지? 내가 때가 오면 너 걔 다 갚아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심판을 언제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수가 차면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해 줄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게 거짓말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신실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의롭다 그랬죠. 공의롭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는데 하나님이 힘이 내 능력을 좀 보여줄게. 그러고 그냥 아무나 두들겨 패면 그건 안 되죠. 왜 좀 운동 좀 이렇게 아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투 도장 돼서 다니다가 한 3개월쯤 되면 자기 싸움 좀 잘할 것 같으면 괜히 가가지고 누군가 시비 걸어가지고 피하고 두들겨 패고 이러한 사람이면 이것은 의로운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 심판이 내가 내 힘이 너무나 크니까 내 능력을 보여줄게. 그리고 애굽이나 어디나 아무나 두들겨 패면 그건 불의한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상응해서 심판하고 죄를 지은 것보다 더 과하게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공정성이 먼저 나왔는데 공정성은 죄인들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거기 죄가 나오죠. 벌써 음행의 진노받을 포도주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기 음행, 사치 다 죄악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모든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벨론 성의 죄가 뭐냐면 선지자들 성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 성에서 피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의 죄가 뭐냐면 음행하고 사치하고 성도들 박해하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게 불의한 게 아니고 정의롭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정의로운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애꿎게 억울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성은 뭐냐? 내가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준다고 했지, 나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야. 그게 18장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바벨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의한 일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분명히 갚아주고 신원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거잖아요.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이 억울한 일을 풀기 위해서 흥분해서 술수를 쓰고 보복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고 너는 선을 베풀라.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해롭게 하고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들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쁜 일, 악한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처리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마음만 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물결이 그 하늘에 점점 퍼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찬양하냐면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동의해서 할렐루야 하죠.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이래서 먼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4장로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네 생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기억이 잘 날 듯 말 듯 하겠죠. 24장로는 그 숫자를 보면 알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는 그들을 대표하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의미가 24장로예요. 그리고 네 생물은, 넷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사방을 뜻하고 그 생물은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짐승들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풀면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 나무와 풀과 새와 이 물소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 보좌에서도 맞다, 너희 모든 하나님의 종들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건 뭐예요?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무엇을 하기 위한 삶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제가 찬양 중에 잘 부르지 않았지만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백성이 뭐 그런 거 있죠. 모든 족속과 백성이 계속 할렐루야가 반복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노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족속과 열방과 나라가 다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구원하시고 영광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그러한 진심으로 나오는 그러한 할렐루야의 그러한 찬양이지, 인사말 할렐루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거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때 아까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 영광, 능력을 할렐루야 했다면, 두 번째로 또 있어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해야 되느냐면, 자 볼까요? 6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으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왜 이게 할렐루야냐면, 그 전까지 누가 통치했느냐면 에베소서의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에 속한 자여 사단의 통치하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되었고 사단의 권세인 사망 권세에 무서워하며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이 주관자인 이 사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그게 구속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단의 나라로 빼앗겼는지를 보여주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3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를 무찌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구원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이 성경 중간의 얘기고 구속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구약 성경은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줄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예수님이 딱 오셔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제 점점 확장되고 있는데, 언제 완성돼요? 바로 주님 재림하여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는 누가 좌우합니까? 뭐 말하긴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많이 좌우해요. 그냥 설교 중에 버럭버럭 화를 내는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좋은다고 쫓아내는 사람도 있고 손 올리게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하여간 목사님이 분위기를 다 좌우해요. 그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새로운 목사님이 왔는데 너무 순해, 설교도 너무 재밌게, 완전히 교회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지도자 하나가 바뀌어도 완전히 바뀌어요. 나라의 대통령도 그럴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그 지도자가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폭군과 같은 사단에 매여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가 이제
정말로 능력 있고 선하고 정말로 자비롭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된다. 이게 할렐루야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일이죠. 예. 여러분이 삶에서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승진을 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하면 우리가 할렐루야 너무 잘 됐다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할렐루야 하는 것은 사단의 이 통치에서 우리가 벗어났고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 왕으로도 통치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다. 이게 우리가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도 훈련이 돼야 하지, 제가 평소에 안 하니까 이게 뭐 되겠어요?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느 정도 됐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할 만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 마지막 이유가 우리 6절에서 8절 기록되어 있는데 볼까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비유할 때 신랑이라고 비유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랑이 왔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럴 때 그 신부가 누굽니까? 신부가 바로 믿는 자들 전체 교회가 신부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도 다 알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이거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면서 신랑을 얘기하고요. 바울은 이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일반적인 결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비밀이 있다. 영적인 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신랑, 교회가 신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결혼식은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과는 많이 차이가 나요. 일단은 유대인 결혼식은 신랑이 마음에 드는 신부가 있으면 그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댁에 가는데 그냥 가지 않고 뭘 가져간다? 뭘 가져가요? 지참금을 가져가요. 이 아내를 내게 달라고 지참금을 엄청 가지고 갈수록 이 신부를 귀하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참금을 많이 가져가서 딱 드리면 그 신부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신부와 약혼을 해요. 약혼할 때 포도주를 먹지. 포도주 한 잔씩 먹고 이제 당신은 내 아내가 되기로 약정했으니까 내가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올 때까지 순결을 지키고 잘 아내로서 정결하게 계시오. 이렇게 하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이제 갑니다. 왜 가느냐면 아직 이 신랑들이 뭐 다 부자가 아니니까 그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집을 만들어요. 결혼한 신방을, 거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만드는 게 꼭 정해진 건 아니고 한 1년쯤 걸려요. 1년쯤 걸려서 딱 되면 그 아버지가 자, 너 이제 집도 짓고 결혼할 모든 걸 갖췄으니까 이제 우리 결혼 내가 허락해 줄게. 가서 신부 데려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유대인 결혼식은 밤에 열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신부가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거 밤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처녀 비유해서 밤에 조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밤에 이제 신랑이 와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믿는 자에게 나중에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나눠요. 그게 바로 유월절에 포도주를 나누죠. 이게 영적으로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 신랑이 정혼한 약혼한 여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같이 살 집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게 혼인 예식이에요. 본격적으로 몸이 하나가 되고 한 집에 사는 거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래서 우리를 혼인 예식을 치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신부예요. 근데 신랑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해서 혼인 예식을 정하고 나에게 세마포 옷을 주어서 결혼하게 한다는 일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할 일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 아니에요? 아니, 내가 미치는 건데, 내가 신랑보다 내가 더 잘났는데 뭘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도도한 아마 신부도 있을 수 있죠, 현실에는. 그런데 지금 이 신부가 어떤 입장이냐면 성경은 호세아에서 고멜과 같은 신부예요. 우리가 원래 정결한 처녀로 잘 있던 게 아니라 호세 고멜처럼 음탕해서 그 연인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다가 몸 버리고 돈 버리고 빚 잔뜩 진 그러한 있잖아요. 현실 가운데 어디 뭐 술집에 팔려가가지고 빚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여자 같은 존재가 우리예요,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속전을 주는데 그 돈이 돈으로 안 되니까 자기 피값으로 줘요. 그리고 우리를 사오는데 우리에게 흰 드레스를 입히는데 어떤 드레스를 입히느냐? 자기의 생명의 피로 빤 옷이에요. 흰 옷 입은 자린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자기 아들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오고 드레스 입혀서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지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내용은 조금 풀면 우리가 그토록 죄인이고 마귀의 종이고 바알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타락한 여자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핏값으로 우리를 성량하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데리고 와서 너 여기서 정결하게 잘 나만 따르면 내가 혼인예식 치를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정결한 신부로 약혼자가 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혼인예식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할 때 신부 입장에서 할렐루야. 별로 간격이 없나 봐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할렐루야라고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할렐루야고, 두 번째로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사단의 왕에서 선하신 하나님이 대신 왕으로 통치해 주신다고 하는 소식에 할렐루야고,
더럽고 불결한 그렇게 베린몸 같은 그러한 나에게 주님이 성량해 주셔서 깨끗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더불어 결혼하게 된다고 하는 소식이 할렐루야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